문화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 학원입니다. 최근에 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8대 1. 여러분, 18.8대 1.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19명을 제껴야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급 공무원 경쟁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인기가 낮았던 이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에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이 신입사원조차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가지고 실직의 위기가 항상 있는 반면에 공무원은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다가 구급 공무원의 임금 또한 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과거보다 대폭 올랐고 소위 전역이 있는 삶, 또한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다는 점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조차도 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이 공무원 시험은 소위 금수저, 흑수저 등의 구분 없이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현상들, 이런 표현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이런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또한 나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또한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가히 이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틀을 닦고 다리를 견고하게 놓은 사람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은 그 반대편에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율법주의자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인 줄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턱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7장 말미와 그리고 8장 초대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옛 모습 또한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은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또한 그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의 행위로나 그 무엇으로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던 사울. 그러나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같이 유대계의 열심으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였던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제2의 인생, 바울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의 삶, 율법 중심의 삶,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바울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 바로 살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전과는 180도 그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아직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변화받았고 사명을 받아서 자신의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떠나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사울에서 바울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열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열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고통을 주는 자에서, 핍박을 가하는 자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자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도, 그의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또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셨음을,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저의 신앙 고백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볼품이 없지만 제 대학 시절에 저는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주의 은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학교, 이 고신대학교 안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 시작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셨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고신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과에 학번 1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번까지 한 명 한 명의 얼굴 모습과 함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나.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분 기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분이요 30분이 되고요, 1시간이 되고요, 2시간이 되고요, 2시간 반.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면 눈을 딱 떴는데 학교 이 첫 수업 시작할 때가 되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로 첫 수업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사용하셔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워킹 프레이,
이 워킹 프레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고신대학교는 크게 이 신학부와 함께 자연과학부, 이제는 뭐 음악과도 있지만 이 자연과학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새벽 기도회가 6시인데 1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1시간 전에 이 자연과학부 건물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한 기간은 한 1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시간에 저를 중심으로 이 앞뒤 좌우에 앉는 사람들이 거의 자연과학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볼 수 있는 현상은 성경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잡지, 다른 책들 가지고 와서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과의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오후 3시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저 역시 오후 3시에 대학교에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과로 시작한 이 기도회가 영문과로 이렇게 확장되었고,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련회로 이어졌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름은 둘로스 기도회에서 로고스 기도회, 로고스 수련회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세우셔서 그렇게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 학교와 학과에 내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부족하지만 저를 그렇게 그때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들이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는 이 교회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은요, 세상 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영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고와 가치관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향들이 나의 삶의, 아니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이처럼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을 해도 감격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을 해도 그 어떤 은혜를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앞에 놓인 현실과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무능할까?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삶과 함께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그냥 싫어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고로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바로 지금의 모습,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조금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 그런 세상적인 삶 가운데 찌들렸던, 아니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런 나의 생각들이,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마음가짐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의 활력이 다시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가운데 은혜로다 하는 찬양을 아십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가끔 찬양을 불렀는데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가사가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찬양처럼 주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한 변함없이 신 주의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를, 아니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삶의 환경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래? 그러다가 주저앉을래?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래?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런 핍박자였지만 가장 작은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